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머리 숙여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지표를 삼아, 기준을 삼아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연약한 죄악들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하셔서 주께로 나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변화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를 보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아내인데요. 쉽게 말해서 어떤 목회자의 아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에게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남편이 죽은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한 여인이 남편을 잃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 혼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도 없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을 더욱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죽은 남편이 빚을 갚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의 빚을 졌는지, 또 왜 그런 빚을 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남편이 빚을 다 갚지 못했고 그 대가로 사랑하는 두 자녀가 남의 집 종살이를 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남편을 잃은 것도 너무나 서러운데 빚더미에 올라서 자식까지 팔아넘겨야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마치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정말 파산 상태에 놓인 그 나오미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죠.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무엇라도 붙잡아보고 싶은 마음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면서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중간에 보면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내 남편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경외했던 사람인지 엘리사 당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내 남편에게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으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나고 더 큰 복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더 큰 어려움과 위기에 빠지게 되었으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하는 한탄인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의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인가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종종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의문이 생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역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왕이신 주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날마다 힘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늘 행복한 일뿐이고 만사형통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죠. 우리에게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나요? 하나님 도대체 무엇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기는 한 것인가? 이렇게 섭섭한 마음, 의심의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만사 형통을 보장하는 부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만사 형통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방 종교, 거짓된 진리를 주장하는 자들이나 하는 소리라고 하는 것이죠. 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고난당할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우리는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병이 들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의 인물들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모세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엘리야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성도는 찾아온 고난에 대해서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항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오히려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결국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로마서 5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연단이 결국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죠.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온 이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소망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소망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런데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은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또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비록 지금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면 그때 누리게 될 영광, 그것은 과거에 받은 우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여인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상상하기 힘든 기적을 일으켜서 그녀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의 표현대로 하면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지금 이 기름이 어떤 용도의 기름인지, 그리고 그 기름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 한 그릇밖에 되지 않는 기름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만큼의 아주 적은 양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때문에 여인조차도 이런 적은 양의 기름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끝이 없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볼품이 없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손을 대시면 그 작은 것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볼품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손을 대시고 축복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한다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엘리사 선지자는 여인에게 온 동네의 그릇을 다 빌려오라고 말해요. 그리고는 두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서 빌려온 그 빈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 또한 너무나 어이가 없는 명령이죠.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파산돼서 당장 아이가 잡혀가게 생겼는데 그릇을 빌려와서 한 그릇밖에 안 되는 기름을 다른 그릇에 부으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어이가 없는 명령이었죠. 하지만 여인은 어떤 영문인지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에게 그릇을 빌려서 두 아들과 함께 그 빈 그릇에 이제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름을 부어도 계속 흘러나오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분명 한 그릇밖에 되지 않는 기름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부어도 끊임없이 채워지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여인은 그 많은 기름을 팔아서 자신의 남편이 졌던 그 모든 빚을 다 갚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곳으로 두 아들과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까지 마련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 스토리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여러분, 성도에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우리의 그릇이 비어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빈 그릇이 흘러 넘칠 만큼 채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리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절망과 낙담과 고난이 흘러 넘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빈 그릇, 그 절망의 상황을 주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만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가 가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절망 가운데서도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 신실하시다.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 반드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앞서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인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내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당신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던집니다.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그래, 내가 너의 경외함을 절대 잊지 않고 있다. 너가 나를 사랑했던 것, 너가 나를 향해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연단받았던 것 내가 잊지 않고 있다는 그런 대답을 우리 주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사랑하는 자,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를 절대 잊지 않는다 말씀하세요.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세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비어있는 그 그릇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나아가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빈 그릇을 채우셨던 우리 주님입니다. 빈 그릇에 기름을 부으셨던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빈 그릇을 우리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은혜를 경험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성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능력의 하나님 간증하며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인생은 때로 고난 가운데 또 비어있는 그릇과 같이 허무하고 공허하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주를 경외한 것을 주님이 더 잘 아시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살아계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주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에게 영광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 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알았사오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국에는 주님의 영광, 주님의 뜻을 만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함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의 빈 그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텅 비어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상황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오늘도 믿음으로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위치에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은혜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온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